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늘좋은교회 공동체 속에서 승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어지셨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받은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만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었지만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고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잘 몰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도자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고 이게 한 번에 금방 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 말씀의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점점 이렇게 믿음을 더하여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저주, 재앙, 지옥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위해 여자의 후손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천의 몸에서 잉태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제물이 되어진 참 제사장이시며 그분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달으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 아래에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더 세밀하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태초 전부터 계셨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것이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께서 계셨음을 믿고 있는 줄 압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만 죄가 없으셔야 하기에 죄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에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그를 붙잡을 수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친히 보여주시기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꿈꾸며 오늘도 승리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으시고 집중시키셨습니다.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약속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셨고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알 수 있게끔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천사들이 찬송하는 가운데 모든 만민이 알 수 있게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주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확실한 사역을 알아가고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임마누엘, always with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구원의 길에서 그치는 복음이 아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더욱더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오늘도 우리 현장 가운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어지는 늘 좋은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발견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인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어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른 채 그저 교회만 왔다 갔기 때문에 안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지 않고 그냥 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단을 통해 말씀을 해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깨닫고 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과 사명을 발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확하고 바른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치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간곡한 메시지를 우리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복음을 깨닫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와 역경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됐는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5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빛의 아들들처럼 항상 깨어 있고 서로 화목할 것을 권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면서 5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만 생각하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점점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꼭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써준 편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영적인 것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고 목사님께서 이제 불법의 시대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사 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말기, 예수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에 찌들어 가지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남았던 이들. 정말로 지금도 우리가 불법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시나요? 어쩌면 우리 권사님들은 새벽 예배 이렇게 하시고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뭐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삶에서 커다란 일이 없다 보니까 불법 시대인가? 이런 걸 잘 혼동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여준다면 지금도 영적으로 불법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져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또 목사님께서 그 10월 28일 날 그 오신다는 그거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저도 이제 다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는 그때 좀 어렸으니까 뭐 잘 깨닫지 못하고 진짜로 이런 엄청난 뉴스에까지 그런 것들이 막 보도되는 것들을 보는 것을 봤거든요. 그게 몇십 년 전의 일이잖아요. 몇십 년 전의 일. 지금도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현장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꽁꽁 숨기고 있겠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정말로 믿음에 커다란 상처가 생깁니다. 어쩌면 그들은 순진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 헌금하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에게 주고 그러면서 흰 옷을 입고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너무나도 기쁨 속에서 막 기도했던 그들 모습 보면서 참 무섭고도 무섭다. 우리도 그런데 그런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 정말로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늘 좋은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 바르고 정확한 복음 가운데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인도받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하고 잘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이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리면 정말로 무서운 책이 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조금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칼빈 대학교 다닐 때에도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늘 들었고, 보수적인 신학 가운데서 완전한 복음이 다시금 들려지니 성경을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중심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조금씩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이 나의 동기를 섞지 않고 설교 가운데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하시는 것이 그 음성이 잘 전달되기를 기도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지금 죽어있는 말씀이 아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성취되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뉴스들을 보며 너무나도 정말로 참 예전에도 있었지만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오나요?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한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모두가 알 수 있게끔 나타나는데 우리가 또한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말씀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지지 않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과 고민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속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사탄을 꺾을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케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영적인 무기 중에 유일한 공격할 수 있는 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절대망대를 세워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는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24일) 날이 저희 첫째 딸이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랩런트 데이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6월 25일에 태어난, 요즘에는 과학이 발전해서 이제 머리 크기를 딱 재면은 언제 태어난다라는 게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6월 25일만 항상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6월 24일 날 양수가 퍽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도 봤지만 이 해산할 때 같은, 이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몇 주에 이게 아이가 몇 주인지도 모르니까 해산할 때처럼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거를 렘넌트들에게 이야기해 줬는데, 우리 렘넌트 아이가 크면서 커가는 걸 볼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 수학이 되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 수학을 봐주는데 무슨 소리지?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 주위가 막 하는 소리가 더 맞는 소리가 있어요. 참 저 때와 차원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예배를 잘 드리고 행동에 문제가 없다고 끝이 아니라,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목사 아들로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내가 크면은 교회를 절대 안 가야지 라는 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져 있었고, 정말로 이 복음이 아니었으면 저도 많이 헤매다 왔을 거예요. 근데 많은 전도자들의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깨닫다 보니 이렇게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아이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 복음이 어떻게 각인되고 뿌리내려져 있는 것을 포럼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불법 가득한 시대를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야 될 것인데, 오직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공손하게 얘기하는 렘넌트들도 있거든요. 나는 크면 교회 안 나오겠다고.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 복음이 죽어있는 복음이 아닌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 험한 세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300%가 준비되어져 당당하게 승리하는 렘넌트로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WRC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저도 많은 갈등이 있었고 있습니다. 이 비싸거든요, 훈련이. 그런데 정말로 이 한 번의 WRC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다면 우리가 얼마를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 비싸다라는 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것들에 대한 불신앙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들어가진 않을까요? 전도 캠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현장에 갈 건데 나의 불신앙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 없을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늘지온교회가 이 불법 가득한 시대에 우리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잘 증거하는 늘지온교회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이 복음으로 잘 훈련되어져 이 불법 가득한 시대에 승리하는 렘넌트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있는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늘 좋은 교회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